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은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죄된 본능을 이기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리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외쳤습니다. 그리해야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진짜 사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 또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자라가다 보면 점점 더 성령께 스며들게 되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 예수께 예며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 복음에 합당한 딱 맞는 삶 아니겠는가? 이런 논지로 계속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바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열망합니다. 멋들어지고 우리 안에 좀 농익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스럽고 보기만 해도 막 당분이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 진동하는 그 열매 향내에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좀 그런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주 예수 복음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며칠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며칠 살펴볼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한 가지 열매죠. 그 열매 안에 담긴 9가지 맛, 9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 사랑 맛, 사랑 영양소. 두 번째, 기쁨 맛, 희락 맛, 희락 영양소. 세 번째, 샬롬 영양소, 샬롬 맛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하나님이 예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명품 샬롬을 좀먹고 앗아가려는 바이러스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무관용, 관용하지 못함임을 살펴봤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작은 무관용으로 인해서 명품 샬롬이 깨어지는 겁니다. 명품 샬롬을 그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가 조금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처지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짭퉁 샬롬, 샬로우한 가벼운 샬롬으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도다 외쳤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다시 오심 앞에서 쟤랑은 저게 정말 안 맞아요. 진짜 나랑은 너무 달라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러냐. 진짜 꼴 보기 싫다 등등등. 이런 감정놀이는, 이런 무관용은 너무 작고 편협하고 지엽적인 거 아니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명품 샬롬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탐대실에서는 아니 됩니다. 작은 무관용, 그 감정 파편들 때문에 크고 놀라운 명품 샬롬을 잊고 망각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샬롬 두 번째 시간으로 샬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해 보도록 할게요. 명품 샬롬을 갉아먹는 바이러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명품 샬롬을 가로막고 사는 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가 샬롬을 진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염려는 샬롬의 주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중에 염려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가 그게 뭡니까? 이런 분 있으신가요? 염려 앞에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격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요 원체 고민 염려가 많아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그런 성격이에요. 염려 성격이에요. 저는 워낙 꼼꼼해서요. 염려증이 강해요. 심해요. 전 염려가 체질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 살면서 대략 100번에서 200번 정도의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가스 불 껐는지 자동차 문 잠궜는지 야근 챙겨 먹었는지 그 염려 중에서 98% 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의 염려는 what is, 무엇, 팩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what if라고 하죠. if는 만약이라는 뜻이잖아요.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그냥 그저 if, 가정들 때문에 만약에 하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한 고민 이야기, 이것이 염려라고 해설하는 겁니다. 즉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만약에 하면서 미리 땡겨다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 바로 염려입니다. 그런데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사 염려투성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지분을 차지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마치 감기처럼 풍토병처럼 여겨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는 성격의 문제, 누구나 다 있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 어떤 무엇이 아닙니다. 염려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명품 샬롬을 폭파시켜 말살시키려는 최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동일하게 염려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간음, 살인 정도의 같은 선상에 명령하신 그런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고로 염려는 성격 탓 아니라 불신앙, 믿음 없음이 원인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보십시오.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는 것이 염려라 하십니다. 믿음 없음의 바로미터가 바로 염려예요. 내가 지금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정확히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내가 염려에 마음이 막 계속 흔들흔들 거린다? 뒤숭숭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딱 정확히 브레이크를 밟고 믿음으로 돌아가 믿음의 소리, 믿음의 고백으로 서셔야 합니다. 또 보십시오. 말씀, 즉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데 염려는 마치 그 씨가 가시 엉겅퀴에 떨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가는 것 같지만 염려에 의해서 기운이 막힌다는 겁니다. 영어로 초킹한다고 하죠. 염려가 막 숨통을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목을 졸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 복음을 주님이 이루신 샬롬을 숨통을 조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평강을 앗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염려하다 보면은요. 그러다 말겠죠가 아니라 염려는 인생으로 하여금 결국 사단의 마귀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마귀가 마지막 때 누굴 잡아먹느냐? 염려하는 자. 염려를 맡기지 못한 자를 집어 삼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염려를 주의하시자고요. 집어 던지시자고요. 염려를 좀 자주 맞이하는 미세먼지처럼 대하지 마시자고요. 여기지 마시자고요. 늘 염려를 감기처럼 달고 사는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내시자고요. 염려를 집어 던지며 외치자고요. 내 영혼아 염려치 말라. 명품 샬롬을 누리라. 이렇게 좀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샬롬 바이러스 첫 번째 무관용과 오늘 두 번째 바이러스 염려. 이 바이러스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명품 샬롬을 우리가 지키고 누릴 수 있는가? 관용 없음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눌러야 하는 샬롬 버튼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첫 번째 샬롬 버튼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에이, 목사님 뻔한 얘기 또 하시네요. 기도, 간구. 여러분, 뻔한 게 진짜 강력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난한 미국 유학생 전도사 시절에 한국에서 아버지 수술 소식이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워낙 어려우시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가난한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아들내미에게 전화를 하셨겠죠. 어머니의 그 전화를 받고 진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학교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푸념도 하고 진짜 염려도 되고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버지 수술하시는데 도움 하나 못하는 그 장남 아들의 어떤 그런 진짜 좀 괴로운 심정이 막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때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노래가 막 터져 나와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에 고백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데 에휴, 하나님이 좋으시니 하시지 하고 하나님께 마치 토스하듯이 문제를 그냥 집어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요, 상황 하나 바뀐 게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제가 던진 그 문제, 염려를 캐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스 캐치. 그때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고 평강이 막 저를 덮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 중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한 가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바로 던지는 기도, 던지는 간구 말입니다. 염려로 마음은 가득 차 있는 입으로만 기도합니다, 맡깁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던져보는 겁니다. 감사해요. 힘들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내게 남기지 않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스 캐치, 우리 주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 대신 샬롬의 충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바이탈 개척 초기에 별의별 소리 소문이 많더라고요. 저란 사람이 뭐라고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도 막 돌더라고요. 막 진짜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억울하고 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관용이 안 돼요. 막 그 소문들이 진짜처럼 사람들한테 기억되면 어떡하지? 막 염려도 되는 겁니다. 평강, 샬롬,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는 마음 부여잡고 틀막 기도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마음 틀어막고 기도하겠다. 자, 그때요, 기도 간구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게 막 누려지는 겁니다. 그냥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염려가 사라지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마음이 마구 제게 녹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외치면서 기도와 간구하는 이 기도와 간구의 샬롬 버튼을 누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던지시면 하나님이 캐치하십니다. 염려요, 하나님이 다 받아서 사여버립니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두 번째 샬롬 버튼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도와 간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샬롬은 예수 안에서 이 버튼을 누를 때 우리 안에 진짜 누려지는 겁니다. 샬롬은 인문학적인, 병리학적인,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것으로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어떻게 어설프게 만들어서 주작으로 그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평강, 샬롬스러운 것들은 금세 또 깨져요. 짝퉁 샬롬입니다.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진짜 명품 샬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입니다. 화평의 왕, 샬롬의 왕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샬롬의 문을 여신 예수, 죄로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나를 다시 펴시는 오직 예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내신 오직 예수, 그 예수 안에서만 참된 명품 샬롬이 가능합니다. 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오말기찬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홀리 루틴을 꼭 세우시라고요. 이 샬롬 없이 여러분 어떻게 죄가 관영하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고로 필요한 것들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 안에 머무는 것,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명품 샬롬을 선명히 세우고 발휘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샬롬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죄된 본능 따위가 뒤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예수 안에서 이 샬롬 버튼들 누르시며 명품 샬롬을 만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를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샬롬이로구나 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샬롬이로구나. 샬롬, 평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찬송가죠.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이 가사가 주옥 같잖아요. 이런 명품 샬롬을 어떤 자리, 어떤 처지,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바람 불고 풍랑 일고 집채만한 문제와 역경의 파도가 덮쳐오고 고난이라는 불길이 엄습해 와도 그 앞에서도 샬롬이로구나, 평화, 평화로다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성도, 명품 교회, 명품 샬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찬송가의 3절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명품 샬롬, 그 복의 비결은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예수 안에 이처럼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하며 거할 때 샬롬이 우리를 마구 덮는 겁니다. 염려 대신 말입니다. 그런 좀 샬롬이로구나 이 행진하는 샬롬으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를 집어던지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 안에 거하는 샬롬 버튼 누르며 샬롬을 맛보고 샬롬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앞에서도 샬롬이로구나 그 샬롬의 왕 예수를 누리며 그렇게 평강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